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시민이라는 말은 안 보입니다. 그죠? 시민이라는 말은 안 보이는데 일부러 좀 시민이라고 제가 써 넣습니다. 여러분 27절 보시면 처음 시작하는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에 그 생활하라라는 데다가 숫자를 써놨을 거예요. 그리고 숫자 아래쪽으로 찾아가 보시면 혹, 시민 노릇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 27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생활하라 보다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 이렇게 읽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생활하라는 말이요, 그냥 살아라, 생활하다, 살다 이렇게 약간 포괄적이고 약간 밋밋한 말은 아닙니다. 여기 아주 특별한 말을 써놨어요. 사실은요, 폴리투에스테라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아테네 같은 데를 폴리스라고 그러죠. 그 시민 국가들입니다. 폴리스. 거기서 사는 사람들을 폴리테라고 그래요. 폴리테가 시민인데 여기 일부러 폴리테우스 에스테 그래서 폴리투에오마이 그래가지고요, 시민이라는 말에다가 동사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민으로 살다 아니면 시민으로 행동하다라는 아주 특별한 동사를 하나 써 놓은 게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냥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 나쁘지는 않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뜻처럼 들리죠. 분명히 그 생활하고 사는 것 안에는 시민 노릇하는 것도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포괄적이에요. 너무 포괄적이 되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뭐냐 하면 소위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요, 엣지가 없어요. 엣지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엣지를 없게 말씀을 읽게 되는 겁니다. 스케이트 보시면 스케이트 날이 있거든요. 스케이트 날을 갑니다. 스케이트장 가서 보셨나요? 무슨 맷돌 같은 걸 놓고서 스케이트 날을 막 갈죠. 그러면 어떻게 납작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무슨 칼 갈듯이 옆을 죄송합니다. 옆을 나중에는 갈지만요, 위에를 이렇게 갈아요. 그래서 각을 만들죠. 엣지를 만드는 겁니다. 엣지를 만들어야 얼음을 이렇게 탁 치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말씀도 엣지가 없으면 그냥 늘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말씀들, 그냥 우리가 늘 생각했던 거기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말씀이 조금 엣지가 생기면요, 그 날카로워지면 그때부터 생각을 더 하게 돼요. 생각을 더 하게 되고 그리고 도전이 되는 말씀들을 찾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생활하라는 말씀은 죄송합니다, 시민 노릇하라 라고 읽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엣지가 생깁니다. 엣지가 생기면 뭔가 좀 낯설어요. 시민으로 산다고? 그건 그냥 생활한다. 이건 내가 그냥 집안에서 혼자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 삶 몽땅 전반적인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삶의 한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요구하는 엣지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 이 생활하라는 말씀을요, 시민 노릇하라 라고 바꿔놓으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는 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또 여기에서 말하는 두려워하게 하는 그 대적하는 자들도 그냥 애매하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로 공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로 폭이 확 줄어들어요. 엣지가 생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굉장히 많죠. 죄송합니다. 질병, 악한 문화들 여러 가지 있지만 다시 오늘 이 말씀을 시민생활, 시민으로 살기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얘기는 훨씬 더 엣지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공공적인 영역 안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곳은 지중해 그 세계죠. 지중해 그 고대 세계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알아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엣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고대 세계에 여러 가지 영향을 이 사람들이 끼칩니다. 여러분들 한창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 초대 교회가 그 로마의 전염병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기사나 신문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로마에 큰 전염병이 돕니다. 몽땅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사람들이 자기 가족도 버리고 도망가요. 겁나는 거죠.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생긴다는 건 사람들을 공포로 집어넣습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되고 소위 말하는 역학조사, 역학적인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로마 시대에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사람들이 전염병이 돌 때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갑니다. 정말로 자기 자식들을 버리고 도망가고 자기 부인을 버리고 도망가요. 그런데 그 시절에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도망가지 않아요. 왜 도망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 아픈 사람 놓고 못 갑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감염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 버리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하죠. 의료 지식이 지금만큼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허술한 구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아요. 자기 믿음의 식구들 돌보고 끝까지 그 죽음의 자리를 지켜요. 그러다 자기들이 병 걸려서 자기가 쓰러질지언정 이 사람들 도망가지 않습니다. 로마에 버려져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봐요.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감당할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전염병이 이렇게 도는데 거기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어찌하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 이렇게 해서 전해지는 그 소식들을 누가 맡겠냐고. 어쩌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싫어하던 사람들을 한탄하고 가슴을 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그들의 삶, 시민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써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세계에 영향을 끼쳐요. 여전히 노예가 있는 노예제 세상이지만 여기 그리스도인들 주인들은요 노예를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요. 그것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것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 2000년 전 지중해 세계, 그 고대 세계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영향을 끼쳤어요. 최근에 유명했던 사람들은요 소위 말하는 감리교도들입니다. 웨슬리안 운동이라고 해서 한참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산업은 발전하지만 거기에 따라갈 만한 무슨 윤리적인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도덕적인 그런 기준들이 마련이 되지 않습니다. 버려지는 아이들 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 그 급격히 부가 늘어나면서요 거기서 밀려난 사람들 방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술 마시고 온갖 노름하고 포기한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영국의 그 메토디스트라는 감리교인들 웨슬리안이 한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렇게 방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제정신으로 돌리는 그 감리교 운동을 해냈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누구죠? 막스식으로 말하면 산업혁명이 아주 제일 먼저 발전한 영국이 공산화돼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웨슬리안들, 초기 감리교인들이 한 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정말로 잘 살았어요. 거기서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하며 삽니다.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지중해 연안에서 그랬고 그리고 또 한 300~400년 전 여기 감리교들이 영국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지중해 그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물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또 박해 가운데도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냐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에 그냥 씩 웃음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어떻게 이렇게 죽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고 그 질문에 이 사람들은 대답을 줍니다. 그 대답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오늘 우리 낮설교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그 은혜와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평안, 우리에게 주신 삶의 생명의 풍성함,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이라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죽어간다고 대답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요. 그리고 복음은 그렇게
퍼져 나간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하나는 사람들은 추상적인 이론들, 가르침에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온갖 이야기가 난무하고요, 온갖 이론들이 난무하는 세상이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말 보고 싶은 것은 엣지 있게 살아가는, 정말로 잘 살고 잘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랍니다. 하나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공공연하게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바울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에베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전한 것은 너희가 어디 시민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의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인천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그 삶의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인천 시민으로서 삽니다. 바울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으로서 또 뭐예요?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너희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해라. 우리의 삶이 숨겨진 삶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불을 켜서, 등을 켜서요,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말 아래 숨겨두지 않아요. 등경 위에 둬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저 산속 어디 동굴 넘어 저 뒤편에서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산 위에서 살 거예요. 등경 위에 놓인 등처럼 그렇게 살 겁니다. 예수의 사람들 도망가지 않아요. 인천의 시민으로 살 겁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으로서 또 동시에 인천 시민으로서 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바울도 알고 우리도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하지만 인천 시민으로 이 땅에서 천국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닥치는 일이 있습니다. 28절 보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한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먼저 두 번째 것부터 얘기하면요,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우리가 시민으로서, 이 땅의 천국 시민으로서 엣지 있게 살면요,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초기 기독교 때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사람들, 없애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시도들이 있었죠. 거기만 있는 거 아니고요, 지금 21세기입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있어요. 중국은 세계 G2를 향해 간다고 하지만 기독교 말살하고 없애려는 시도 여전히 합니다. 뉴스들을 보니까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 무슨 예수님 이야기 방송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요. 유튜브나 아니면 그런 인터넷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성도들이 뭐 하냐면요, 약간 간첩 비슷해요. 그 단파 라디오로 복음을 듣고요, 그 단파 라디오로 복음을 방송해요. 1세기 지중해에서, 그리고 또 지금 21세기 중국에서 기독교를 없애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당연히 대적하는 사람들, 두렵게 하는 사람들을 맞닥뜨려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나이지리아만 해도요, 1년에 수천 명이, 제가 보니까 작년에만 6천 명이 죽었대요. 6천 명이 그냥 죽은 거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이지리아 한국가에서만 6천 명이 죽었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나이지리아에 한 100만쯤 되는 교회도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말살하고 없애려는 그런 시도가 그 사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죽이고 핍박하고 짓밟으려는 시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문화 안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극렬하게 기독교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두렵게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죠. 여러 가지 회의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요,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기독교, 우리를 그냥 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세상은 몽땅 다 안개 같은 세상이라는데 여기 빛이 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두고 싶지 않아요.
회색이어야 돼요. 세상은 회색이어야 되고 세상은 의미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삶의 참된 의미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 극도로 강렬하게 그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밀어내는 일은 무섭게 다가와요. 그러니 겁을 낼 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때로는 여러 가지 희생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문화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대한민국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나중에 한번 보셔요. 분명하게 교회가 희생양이 된 건 맞습니다. 어느 모임 아니면 어느 단체 아니면 어느 장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를 향해서 내려놓았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판단들은 불합리하고 부당했던 게 맞아요. 하지만 교회가 좀 쫄았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쫄은 게 맞습니다. 방송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드라마, 영화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향해서 밀어붙이고 두렵게 만들어요. 아직은 못 봤는데 보려고 그러는데 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못 보는 게 무슨 글로리 송혜교 나오는 겁니다. 왜 이쁘장하신 분이 그렇게 무서운 걸 찍으셨는지.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우습지도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학생 폭력을 그렇게 저질러 놓고 나중에는 내가 다 회개해서 괜찮다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그려놓고 허수아비를 세워놓는 거죠.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친 적 한 번도 없어요. 도대체 그 작가는 기독교에 대해서 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기독교이냐? 뭐죠?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그것들을 때립니다. 그것을 때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축하게 만드는 시도들, 그 시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사라지는 날이 올까? 단언컨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힘 있는 헛방입니까? 그럴 리가요. 힘이 있습니다. 진짜로 해를 입히죠. 진짜로 죽이기도 하고요. 진짜로 가두기도 하고, 진짜로 배제시키고, 진짜로 빼앗고, 진짜로 따돌리고, 진짜로 수치를 주고, 진짜로 비난합니다. 분명히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에게 힘이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들은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는 없어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진정한 주님이셔요. 진정한 주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주를 믿기에, 그리고 그 믿음이 변치 않기에 사람들은 대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적해요. 계속해서 대적합니다. 그 대적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두려워 안 하면 그 다음엔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이 알려주시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답게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두려움에 쫄아서, 아니면 두려움에 위축되어서, 아니면 적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고, 복수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두려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그런 시민으로 살아가랍니다. 남들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예의 없이 대하면 안 됩니다. 천박하고 무식한 말들로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고 해서 우리도 천박한 말들로 그들을 향해서 같이 싸우는 것,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점잖지 못하게 우리를 대한다 해서 우리도 점잖지 못하게 대하는 것, 그것은 두려움과 공포에 합당하게, 아니면 악한 것에 악한 것으로 갚는 것이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 복음이 우리에게 알리신 그 진리, 거기에 합당하게 하셔야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들이 있어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 가져다 대라고 하셔요.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아래서 비난하고 욕하고 말하는 온갖 무지하고 그리고 폭력적인 말들에 주께서는 한마디도 폭력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래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1세기 그 지중해 세계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죽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던 것, 그것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정말로 나무랄 데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고 믿음직한 시민으로 살아가야 돼요. 쉽지 않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낯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샬롬을 충만하게 주셨기에 우리의 삶은 주께서 따르라고 하시는 그 길을 준행하고 그 규례,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단박에 날아갈 듯이 순종할 수는 없을지라도 기어서라도 그 일을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이요. 잘 안 되면 가슴을 치면서라도, 때로는 내 혀를 깨물면서라도, 아니면 때로는 내가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라도 내가 가야 되는, 주가 인도하시는 그 복음에 합당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말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만큼이나 저도 압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훅훅 올라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쫓아가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가서 무슨 차라도 빵꾸라도 내고 싶고. 은혜가 안 되시죠? 그만합니다. 여러분들 순진하셔서 그런 생각도 못 하셨는데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나쁜 방법을 배우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겁을 내서 숨어 들어갈 일도 아니에요. 겁나서 숨어 들어가지 마십시오. 개토를 만들고 들어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무시하고 그 사람들 피해서 그냥 우리들만 있을 수 있는 공간 속으로 물러가는 것, 그것도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시민 생활하라고, 폴리투에스 때 여전히 거기에서 살아가라고. 등잔 위에 두실 거예요. 산 위에 동네로 두실 겁니다. 아이고 도망가는 게 좋을 거야. 아니,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디 저 골짜기 그 뒤편에 십자가가 서지 않았어요. 갈보리 그 언덕 위 모두가 보는 하늘과 그 땅 사이에 십자가가 섭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요, 그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들릴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숨기시려고 하셨으면 벌써 하늘로 데려가셨든지, 아니면 어디 저기 조용한 무릉도원 거기쯤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리로 부르셨을 거예요. 우리를 그리로 부르지 않으시고요, 주님께서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며 보내셨고, 또 다른 공간 복음을 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서, 주님도 아셔요. 내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고, 정말로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내가 그 마음으로 너희를 보낸다고. 하지만 너희들 가서 너 가서 살라고, 너 가서 여기 있는 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내라고 우리를 등 때밀어 보내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그 도를 준행하는 거, 그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오늘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전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마게도니아 지역 그 문화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의 시민으로서 그 빌립보를 살아가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21세기 2023년 인천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들려와요.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며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두려워 말고 끝까지 천국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는 시민으로 살아갈 때,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으로 살아갈 때 바라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앞에 나온 겁니다. 일심으로 서라 그러죠.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여기서부터 봅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두려워 말고요. 그 대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함께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한 뜻으로 견고하게 서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함께 연합해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고, 또 주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세상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셔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 믿음의 사람들 한 영으로, 한 뜻으로,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서 견고하게 함께 서서요, 함께 싸워 나가야 됩니다. 함께 사랑을 격려해 주셔요.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담는 일에 서로가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이 시절을 시민으로서, 하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이 두 가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또 복음 안에서 한 뜻, 한 영으로 하나 되어 함께 싸워가는 이 삶의 모습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 모습들은 빙거가 됩니다. 증거가 된다고 돼 있어요. 보실까요? 2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8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말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빙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빙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심으로 서는 것, 이것은 증거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슨 증거입니까?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구원, 오신 왕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증거가 돼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한 영과 한 뜻으로 서로 격려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구나, 이것이 증거되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일심으로 함께 서는 것, 그래서 함께 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이 구원의 증거를 함께 누리셔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우리들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빙거입니다. 세상이 끝났다는 증거예요. 세상 끝났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옛 세상, 그건 끝난 거죠. 옛 세상과 다른 새 세상을 살아가며 옛 세상에 항거하고 그것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옛 세상은 이게 헛개비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옛 세상, 옛 위협들 더 이상 효력 없고 이제 옛 세상이 무너져 버렸다는, 멸망했다는 증거입니다. 옛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세상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 세상은 무너졌죠.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협박의 힘이 되었던, 근거가 되었던 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증거로 서기 시작해요.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증거로. 주님 말고 다른 것은 이제 더 이상 구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 옛 세상은, 옛 것들은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으로 두려움 없이 또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엔티라이트예요. 엔티라이트라고 신약학자가 있는데 이걸 설명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로마 시대 지금도 그렇지만 장군이 바뀌어요. 한 군단, 로마 무슨 몇 군단의 장군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딱 바뀌어요. 장군이 바뀌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전쟁하는 방식들 아니면 통치하는 모든 방식들이 다 바뀝니다. 아주 무슨 걸걸하고 무슨 폭군 같은 장군이 오면 그 부대는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겠죠. 하지만 정말로 아주 지략이 넘치고 무슨 온화하고 그러면서도 존경받는 그런 장군이 온다면 그 군대 전체의 분위기 아니면 군대가 훈련하고 싸움하는 방식이 다 달라집니다. 장군이 바뀌는 거예요. 장군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데 군단은 굉장히 커요. 군단 곳곳에 이 소식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장군이 바뀌었다고 그리고 온 장군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요, 그 장군에 합당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전에 장군은 욕하는 사람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 장군은 욕하는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욕하지 않기 시작해요. 하지만 장군이 바뀐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계속 욕할 겁니다. 욕하면서 이것이 맞다고 여길 거예요.
그 방식이 맞다고 계속해서 우기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새로운 그 장군이 그 자리를 확고하게 잡게 될 거고요. 사람들이,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서 욕하던 사람들, 그래서 욕 안 한다고 핍박받던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욕 안 함으로써 욕하지 않는 장군이 왔다는 것, 그것들을 증거하는 표식으로 서게 될 겁니다. 최후에는 누가 이깁니까? 이 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요. 이 땅에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옛 것은 다 지나갔어요. 새 것이 왔어요. 옛 세상 가고 새 세상이 왔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이 가득한 그 세상이 왔고, 지혜로 평강으로 다스리는 평강의 왕이 다스리셔요. 옛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다스리셔요. 우리는 그 주가 다스리심을 압니다. 그러니 그 주의 가르치심에, 그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요. 아직 그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여러 가지 핍박들, 말도 안 되는 일로 짓누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핍박이 두렵게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다잡아서 정말로 오신 새 세상의 주인이신 그 왕,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긴가민가 했던 사람은 여기 흔들리지 않고 서서 그 새 주, 새 장군의 뜻에 합당하게 따르는 그 사람들을 보며 뭐요? 자기들이 어렴풋이 알았고 제대로 믿지 못했던 그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다시 더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세상이 왔음을, 이 땅에 새 왕이 왔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보면 세상 결국은 모두가 다 인정하게 될 겁니다. 모두가 그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지금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는 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냥 어린 양이 다스린다는 그냥 소식이 아니에요. 이건 복된 소식이에요. 왜? 그 어린 양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그 어린 양, 자기가 몽땅 다 감당하신 그 귀하신 주가 지금 보좌에 앉으셨음을,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먼저 알아요. 세상은 결국 알게 될 겁니다. 이 어린 양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그것을 다 인정하는 날이 올 때까지 이 어린 양 주를 섬기는 이들을 향해서 세상은 계속해서 대적해 올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바뀌었고 새 왕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는 먼저 들은 사람이에요. 골짜기를 넘어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오는, 주가 다스리신다고, 이제 여호와가 다스린다고, 이제 어린 양이 다스린다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바가 그런 거죠. 예수님 새 왕이십니다. 대다수는 아직 그 왕을 몰라요. 하지만 왕을 아는 사람들은 겁나는 마음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젠가 온 세상이 그분을 주님으로 시인할 날이 올 것을 믿으며 겁나는 마음 다잡고 대적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끝까지 충성으로 그 왕, 새 왕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셔요. 시민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두려워할지라도, 두렵게 할지라도 두려워 마십시오. 끝까지 그 새 왕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실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시고 서로 도우시고 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그 일에 하나가 되어가기 시작하셔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주가 다스린다는 증거가 될 거고, 확실한 증거, 격려하는 증거가 될 거고, 그리고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옛 세상이 멸망되었다는 그 증거로 점점점 사람들은, 세상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할 거고 새 왕 앞으로 올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은 계속되겠죠.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옥에 갇힌 것,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지금 당해야 되는 고난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로마를 휘짓고 다니고 내가 가이사가 주라는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가 주님이라고 말하니 그 대적하는 일들이 멈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면 조만간 고난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기면서 어디 저 땅속 깊은 곳에 살지 않는 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한 고난은 닥칠 거예요. 복음에 반대하는 세상은 기필코 우리를 찾아낼 거고요. 그들이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 걷는 사람들, 그들이 걷는 박자 말고 다른 박자로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할 겁니다. 음악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옛 음악에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음악이 지배할 걸 압니다. 이 음악이 가득 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음악에 맞춰서 춤추고 우리는 그 노래를 불러요. 하지만 옛 노래를 부르고 옛 춤을 추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 춤을 추지 않냐고, 너희들은 왜 이 노래를 부르지 않냐고 우리를 핍박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노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춤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계속해서 주시는 비트가 세상의 비트와는 다르고요, 세상이 부르는 노래와는 전혀 다른 노래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가 본 진리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충성스러운 주의 사람들은 이 박자를 그리고 이 노래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엔 여전히 폭력으로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들겨 패는 폭력이기도 하고요, 무기 이런 걸로 세상의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람들이요. 옛 노래요, 옛 춤입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기 전에는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평강의 왕이 오셨으니 주가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는 무기로 폭력으로 세상의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폭력으로 세상이 평화를 이루고 있다는 그 사람들, 그 노래, 그 춤을 추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다른 춤을 추기 시작하시고 다른 노래를 부르면서 주가 다스리시니 이 모든 갈등과 분쟁은 근본적으로 다른 해결, 주의 은혜 안에서 해결된다고 여러분들 말해보셔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만둘까? 세상은 행복을 그리고 그 자유함을 뭘 통해서 누린대요? 옛 세상은 성적인 해방이요, 성해방,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할 거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거래요. 그렇게 말하는 세상, 그들의 춤, 그 앞에 우리는 다른 춤을 추는 거예요. 좀 훨씬 더 조신한 춤이겠죠.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부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번 말해보셔요. 세상이 어떻게 하나 보셔요. 세상에 가만두나 보셔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결혼이라는 건 가족이 하는 거예요. 부부 안에서의 성이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또 뭐라 그러나요? 무슨 꼰대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사람들,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몽땅 다 자기들을 억압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정말로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건데, 몸이라는 건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보라고, 우리의 이 감각이 하나하나 살아있지 않냐고, 우리의 이 성감각을 왜 주셨겠냐고, 누리라고 주신 것 아니냐고, 왜 그것들을 다 가로막냐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한번 말해보십시오.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과 다른 비트, 다른 춤, 다른 노래, 다른 진리, 다른 설명들을 말해보셔요. 세상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가, 시저가 주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한번 해보셔요. 가만둡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으로서 사는 그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고난 그리고 핍박, 두렵게 할 만한 일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충성을 버리면 되겠죠. 우리에게 보이신 노래, 우리에게 들리시는 비트 말고 어정쩡하게 세상의 비트 따라가기 시작하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뭘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주어지지는 않아요. 그 대신
그냥 천국 시민으로 살아라,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 그 말만 합니다.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전쟁에 나갈 때 얼마나 치밀하게 싸워야 됩니까? 하지만 장군들이 전쟁에 나갈 때 군사들에게요, 무슨 총은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하고 총 쏠 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확 끌어올리는 이야기죠. 조국이 너희를 믿는다는, 조국이 너희를 믿는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군들 기억해라 하는 거죠. 제군들 기억해라, 조국이 너희를 믿는다. 그러면 너희들 이것 명심하면 비틀거리지 않을 거고, 너희들 이거 명심하면 비겁하게 싸우지 않을 거고, 너희들 이거 명심하면 최선을 다해서 싸울 거라고, 조국이 너희를 믿는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브레이브하트에서 멜 깁슨이 그러죠. 그냥 한마디, 거기서 한마디요, 그냥 프리덤 그래요. 그냥 프리덤 그러고 뛰어나가요. 그럼 다른 작전이 필요하면 아니, 필요 없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너희들 천국 시민으로서, 에베소서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멀리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드셨어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 말은 밍밍하게 주는 게 아닙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사람들, 합심해서 싸워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불을 지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사십시오. 천국 시민답게 사셔요. 우리에게 이 천국의 시민이라는 놀라운 새로운 삶을 주신 내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큽니다. 우리 어디 숨겨두지 않으시고 천국의 시민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를 세워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노래를 바꿔 부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춤을 달리 추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세상은 다른 박자, 다른 노래를 우리에게 줄지라도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거고,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어린 양이 이 세상의 주님이시라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십시오. 내게 주신 새로운 삶, 그거 붙잡으시고 새 세상의 새 왕,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복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마시고 서로 합력하여 한 뜻을 품고 격려하시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로 이 세상을 향해서는 옛 세상은 끝장났다는 그 증거로 이 땅에 서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어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들답게, 천국 시민들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대적하는 자들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한 영 한 뜻으로 하나 되어 서로 격려하며 주여, 주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결국 모두가 다 어린 양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실함으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복음에 합당하게 죽어가는 우리의 삶이, 주여, 이 땅에 정말 우리의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는 영광의 찬송이 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시고 이 진리, 이 복된 삶의 길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